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 이 예배에 주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몸이 찢겨나가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죠. 오늘 수요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지켰는지, 그 신앙의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 수요일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우리에겐 또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좋은 일도 경험하고 또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육지를 향해서 파도는 쳐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파도가 아무리 세도 육지의 그 경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재정적인 문제, 또 사업의 실패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육지를 향해서 밀려오듯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아주 넘어지지 않게 육지의 파도가 결코 올라서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낙심들이 끊임없이 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고 하는데 자꾸 또 시험이 와요. 예수님 믿으면 다냐? 예수 믿는다고 되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순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고난절에 해당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미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고난 주간을 지켰어요.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그런 것은 성찬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몸을 이제 성찬을 통해서 먹고 또 포도를 통해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하려고 모였다는 것이죠. 그 예배하려고 모인 것이죠. 근데 이때도 예배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하죠. 우리는 그냥 오후 예배, 뭐 2시부터 시작해서 한 3시면 끝나죠. 오후 예배가 없으면 저녁 예배, 그래도 7시 반에 시작하면 9시는 끝나는데, 이 밤중은 밤이 깊어때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이제 밤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9시, 12시고 어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제 1층에도 차고 이 다락에 2층에도 찼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윗다락은 2층인데요. 2층에도 등불을 많이 밝혀가지고 거기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보통 청년들이 아래에 꽉 차면 우리 청년들도 2층 가요. 그런데 거기에도 불을 많이 밝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래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서 이렇게 막 보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도 큰 위기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그렇죠? 그리고 바울의 목회도 위기고, 이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면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너무 가슴이 정말 타들어가요. 그래서 참 텔레비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면 감정이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이 교회도 큰일이 난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 보면 바울이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위에 그를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달려간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몸을 안았다 그럽니다. 안았어요. 그리고 이 지금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냥 교인들이 그냥 얼마나 지금 소리를 지르고 이거 큰 일이라고 말이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너무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그 위에 엎드렸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마치 그처럼 이 아이 앞에 엎드린 거예요. 기도한 거죠, 사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안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막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막 떠드는 거예요. 네. 교인들은 너무 그냥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 하고 이 바울이 거기서 소리를 치죠. 그러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직 안 죽었다고 하는 그런 성경 연구가들도 있고 위에서 이미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얻은 것이죠. 생명이 분명히 이 아이에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원래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자손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겉만 잘 자라는 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키워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짧은 10절에 보면은 그 위에 엎드렸다. 아마 처음에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그냥 가서 바울도 정말 이 기가 막힌 일에 하나님의 부르짖었겠죠. 근데 이 바울은 거기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든지 죽든지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 것 같아 확신을 갖고 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는 내 생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이가 이미 가망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생명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망성 보이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기도하죠. 예배하죠. 교회 나오죠. 그런 성도님들 계셔요. 여러분 가망성이 보이고 뭐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뭐 하시면 되지.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드리는 걸 그렇게 가볍게 여깁니까?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떠들지 말라는 건 세상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이 온 거죠. 하나님 살려주시겠구나.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알아주신 것이죠. 근데 아직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교인들과 함께 아마 안정을 시켰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는 것이죠. 떡을 떼어 먹고 이건 뭐예요? 성찬을 한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서 뭐 했냐? 그래서 그냥 뭐 기다린 게 아니야.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아까는 강론했다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아까 카톡에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나 이런 걸 하나 보내왔어요. 저에게 가끔 보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읽어볼까요? 당신의 가장 힘겨운 시간들이 종종 당신을 삶의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진정으로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죠.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할 수 있는 한 기도한 거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벌어진 일들 보면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그냥 나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내가 한 행동의 결과예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야 보면.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알 수도 없게 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결과도.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겨운 순간에도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지키면서 성찬에 참여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유두고를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사실 근본을 찾을 수 없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딸 누구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유두고는 그냥 이름만 뿅 나왔는데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젊은이죠. 이 젊은이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왜 살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살리신 거예요. 이 19장에 우리가 지난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이름들 이 바울 사도가 아데네도 가고 에베소에도 고린도에도 가고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정말 대도시는 다 다닙니다. 근데 거기서 대부분 이렇게 평범한 그런 크리스찬들을 만나지만 또 이름이 있는 크리스찬들도 많았어요. 네, 아주 유력한 인사들도. 근데 아테네에서 이제 아리스타하고 가이오하고 아리스타, 가이오 이름만 해도 조금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가이오. 그다음에 아리스타고 다 그 당시에 이 이름 들으면 이 도시 사람들 다 알만한 사람인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아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붙잡아서 신전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름이 있고 정말 명성 있는 사람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이름 없는 젊은이, 이 젊은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어느 게 더 큰 은혜예요? 보호하셨어요? 그것도 큰 은혜죠. 근데 하나님 이 젊은이를 살리셨어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녀 손 가운데 있기를 주의 한번 축원합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당하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리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혹시 유두고 같은 상황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죽었다. 여러분 건강이 죽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에서 내 마음이 죽어간다. 여러분 아이고 뭐 그 정도면 괜찮게요. 그냥 뭐 아예 그냥 가망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기독교는요 어디서 찾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찾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찾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작고 약해도
유두고 같아도 주님이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도 다시 일으킬 수 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다하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도자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어요. 이 일이요, 엄청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와 또 바울 사도의 정말 선교의 복음 전도의 꽃이 폈어요. 결국은 사실은 여러분, 이 일로 통해서 뭐 바울 사도가 명성이 높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 그런 그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반전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역을 끝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붙잡혀서 주님의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가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이 일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엎드려요. 바울이 엎드린 거는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 엎드린 게 아니죠. 그렇죠?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돼. 주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엎드립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젊은 청년 유두고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걸 본 성도들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는 것 주님이 엎드린 건 줄 믿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주 앞에 엎드린 것처럼 이 유도가 앞에 엎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이 엎드림도 성령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작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자녀 안에 살아계시고 내 가정에 살아계시고 이 사회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윤여 장님이 너무 기도 잘하셨어요. 이런 위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승했다가 쇠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람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세상의 일들은 크게 이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젊은이 안에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젊은 청년들 안에 살아계신다. 우리 이 믿음을 여러분 놓지 맙시다. 아무리 위기가 오고 질병이 오고 괴로움이 올지라도 주님이 살리시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이 달려갈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유두고에게 베푸셨으니
이제는 사도행전 교회에 베푸셨거든요. 이제는 신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대를. 새로운 사도행전 시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 엎드려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다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졸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도고를 일으켰다는 것은 주님이 일으키시겠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고,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더 힘차게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우리의 생명길을 여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